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새하늘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였소. 네, 할렐루야. 한마음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초, 중, 고 또 우리 찬양대와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드린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창립 40주년 기념 아주 뜻깊은 날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또 캄보디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진심으로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제가 좀 감사의 인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2011년도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기 전에는 강원도 인제 원대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캄보디아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2005년부터 매해 준비해 가던 중에 2009년도에 저희 교회 학생들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갈 때 그때 한마음교회 청년들이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한마음교회 청년들 아까 유 청년을 제가 만났는데 본인이 그때 중학생 때 캄보디아를 갔었노라고, 근데 지금 30살 청년이 되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어서 너무 참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매해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한마음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 12년의 사역을 일단락 짓고 안식년으로 6개월 지금 한국에 나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안식년 기간으로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감리교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상담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는 대학원까지만 공부했는데 그 다음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를 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미국에 있는 웨슬리 신학대학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쉽지 않았는데, 그때 한마음교회에서 제가 2번 미국 가서 공부할 때 비행기 값과 체류비를 후원을 해 주셔서 제가 그 공부를 무사히 마치고 학위를 받아서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캄보디아의 젊은 학생들, 젊은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어린 나이에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은혜를 받고 또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신학교로 오는 학생도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 학생들을 위한 전도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보니까 캄보디아 청소년들이 그 당시에 축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을 위한 축구 대회를 하게 되었고, 한 지방에서 하던 축구 대회가 2018년도에는 캄보디아 감리교회 전국 청소년 축구 대회를 하고 지금까지 제3회 대회를 하면서 믿지 않는 많은 청소년들이 축구를 통해서 그 집회에 참석하고 대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 2018년 전국대회 1회부터 3회 때까지 한마음교회에서 계속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구대회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캄보디아 감리교회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성함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우리 한마음교회의 변 집사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지금까지 현지 한
한 교회의 한 학생을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의 기도 또 보이지 않는 헌금들을 통해서 제가 캄보디아에서의 지난 12년의 사역을 잘 마치고 안식년에 들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상황이, 특별히 선교 상황이 점점 더 힘들어져 간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이전처럼 회복이 되지 않고 많이 회복된 교회가 한 70% 혹은 80% 회복된 교회가 정말 많이 회복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압박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재정들을 줄여가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해외 선교 후원하던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후원하던 교회들의 후원이 끊겼다는 소식들을 듣게 되었고 저도 몇 교회의 후원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도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해외 선교를 하느냐, 또는 한국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꼭 우리가 굳이 해외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가 선교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교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필요하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다 선교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교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의 입장에서 니느웨 성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그대로 부어 넣어 주십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캄보디아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하는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로 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계속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캄보디아의 지금 기독교 인구가 1.2%입니다. 근데 이 1.2%가 10년 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캄보디아의 기독교 인구가 이제 2%가 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10년 후에 기독교 인구가 1.2%로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캄보디아가 조금씩 경제적으로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캄보디아를 처음 갔던 2011년도에 캄보디아 1인당 GDP가 600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1,800달러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공장들이 세워지고 외국계 회사들이 들어오고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으로, 일본으로, 태국으로, 싱가포르로, 말레이시아로 외국인 노동자로 가면서 점점점 나라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캄보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비해 볼 때 그때보다는 더 삶의 질이 나아졌기 때문에 이전에 교회에 무엇을 받기 위해 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교회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교회에 오면 쌀을 주고 그리고 헌옷을 주고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아픈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고 하는 일들을 교회가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된 거죠. 제가 안식년으로 있다가 지난주에 단기 선교팀이 있어서 그 단기 선교팀과 함께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어느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가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특별히 어린이 사역을 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의 아이들이 다 몰려오는 그런 거 상상하지 않습니까? 캄보디아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단기팀이 딱 오면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딱 가면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이 방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까지 다 빠지고 전부 다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많은 아이들이 와서 준비한 물품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또 실제적으로 부족해서 현지에서 사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기 선교팀을 딱 갔는데 오후 1시에 어린이 사역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반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면서 1시에 교회로 오라고 다 전도를 했습니다. 광고를 청년들이 막 하고, 청년들이 마음이 들떠서 몇백 명의 아이들을 만났으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온다, 이 아이들이 오면 우리가 좀 준비한 거 모자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1시에 딱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이 점점 되어가는데 2명의 남자아이가 왔습니다. 왔다가 보니까 그 2명도 마저 가버렸습니다. 정확히 1시가 됐는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 현지 전도사님이 그 주변에 보충 수업을 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 아이들을 보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교회로 돌아가 보니까 3명의 여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의 여학생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찬양을 끝나고 말씀을 전할 때 한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시 반 정도 되었을 때 보충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한 7, 80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캄보디아 아이들도 초등학생들인데도 바쁩니다. 오전에는 오전반 학교를 갔다가 오후에는 학교 선생님이 학교 밖에서 하는 보충 수업에 돈을 내면서 공부를 합니다. 이전에는 낼 돈이 없어서 보충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그 돈을 내고 한 과목에 $5씩 하는 돈을 내면서 보충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 보충 수업이 끝나면 4시에 대부분이 또 영어를 배우러 영어 학원에 갑니다. 이제는 캄보디아도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왔다고 그래서 우르르 이렇게 몰려오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게 됐습니다. 선교 상황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서가니까 외국인들, 특별히 선교사들의 도움이 점점 필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고 95%가 불교인인데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외국인 선교사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쌀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이런 일들을 선교사들이 하니까 정부가 그냥 다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씩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 비자가 없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NGO 비자가 아니면 비즈니스 비자로 있습니다. 저도 아무 사업을 하거나 어디에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저도 비즈니스 비자를 받고 캄보디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1년짜리 비즈니스 비자를 캄보디아에서 돈만 주면 여행사가 알아서 갱신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워크 퍼밋이라고 하는 노동 허가서가 있어야만 비자를 내줍니다. 근데 지금은 그 워크 퍼밋을, 노동 허가서를 여행사에서 그냥 가짜로 만들어서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진짜 워크 퍼밋을 요구하겠죠. 진짜 노동 허가서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선교사가 진짜 어디에서 일하는 근거가 없으면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겁니다. 정부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으면 선교사들은 그 나라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죠. 이미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국 선교사님들이 비자발적으로 철수당해서 지금 중국 밖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캄보디아가 정말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껏 선교사님들이 세워놓은 교회, 세워놓은 학교, 또 이제껏 했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를 대비해서 곧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캄보디아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현지 리더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현지의 영적 리더들을 세우는 일.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다 빠져나가도 그들이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세워지게 해야만 이 선교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렇게 앞으로 각각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계속 해야 될 현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40년의 광야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집트에서 구원하셔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신명기 6장 2절의 말씀인데, 그게 바로 그들을 건져내신 목적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2절에, 신명기 10장에도 12절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한 얘기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고넬료는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의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오늘 사건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일단은 고넬료에게는 저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으니까 그 시몬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보자기 같은 네 귀퉁이가 묶여진 것이 내려오게 하는데 거기에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것, 날아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것이 속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속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환상을 3번 보여주면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보낼 텐데 내가 보낸 것이니까 너는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을 따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두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의 두 하인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같이 가기를 구했을 때 베드로가 의심하지 않고 그들을 따라가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데리고 간 거죠. 그때 베드로가 그가 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께서 권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악한 것들로부터 다 모든 것들을 구원해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역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는 회개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들을 고넬료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그때 자기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전할 때에 성령께서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과 그의 친구들,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재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경험한 똑같은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죠. 베드로의 이 경험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 유대에서 온 율법학자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그걸로 문제 삼을 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가 그렇지 않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는다. 그러니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이방인 선교가 확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할례받은 사람, 특별히 유대인, 할례받은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의 선교 역사를 열어가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fear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경외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경외라는 말에는 단순히 무섭다, 두렵다는 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놀라움, 존경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말인 경외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의미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감격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잘못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맞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들을 보세요. 정말 두렵죠. 한순간에 땅이 갈라지며 사람들이 다 땅속에 들어가 죽음을 당합니다. 하늘에서 불구덩이가 내려와서 불덩이가 내려와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병이 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 하나님의 경외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100%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참 저에게 깊게 다가올 때가 있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들이 쓰였을까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독자 이삭을 데려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할 때였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인데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랍니다. 쉽지가 않죠. 어떻게 하다가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제 한 13살, 14살 정도 컸는데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니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묶어놓고 단에 묶어놓고 칼을 빼서 그 자기 아들을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멈춰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100%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래요. 요나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라는 곳을 가고 배를 타죠.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공들이 도대체 이 풍랑이 왜 일어났냐 해서 누구 때문일까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뽑혔어요. 요나에게 물어보죠. 너는 누구냐? 어디에서 왔냐? 그때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요나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오늘날 우리가 입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내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런데요,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요, 히브리 산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점 번성하고 많아지니까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냥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이에요. 그냥 신이에요. 그 명령을 어기는 날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그 산파들이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그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대요.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순종도 하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악을 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 같은 사람은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8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면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생한 체험을 우리가 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딱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경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떠한 악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음교회가 이제 40년이 되었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이제 10월이면 여기가 철거가 되기 시작하고 임시 예배소로 또 가야 되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 사이에 여기에 건축이 진행되게 되고, 또 이후에 이제 여기 다시 이전하고 들어와서 새롭게 입당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겠죠. 이런 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한국과 세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주보를 보니까 정말 많은 곳에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선교의 사역들을 펼쳐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의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신 것처럼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일을 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제가 섬기고 있는 신학교 신학생들, 그리고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핍박과 차별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캄보디아의 많은 기독교인들, 그들이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준비한 저희 신학교 학생들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신학교 학생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될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그 학생들이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신학교 교가가 배경음악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신학생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들이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끝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